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윤리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윤리는 이제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비유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우편 강도 보라고 온갖 못된 짓 하다가 내가 오늘 낙원이 있겠다고. 그래 예수님 받아주시지 않았냐고. 사실은 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렇지 모델이 될 수 없고 아주 스페셜 케이스인데 그걸 자꾸 이제 우리는 그저 보편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조금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나 우리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게 되고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때때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복음은 윤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복음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복음 전파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 합당한 삶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처럼 평신도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 그러면서 복음과 윤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는 것을 강조하면 어느 쪽으로 빠지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를 잘 못합니다.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좌절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복음과 윤리는 같은 정비례 하지는 않지만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이 그 자체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적인 것이 있지만 그 윤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뛰어넘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껏 산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그냥 순리대로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닮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윤리는 대단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항상 구조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복음의 핵심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거든요. 전반부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예, 복음과 윤리의 관계가 이제 배타적인 관계,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윤리의 중요성이 또 이렇게 강조돼야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까, 또 4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까,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의 구조는요, 복음과 실천, 행함, 이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저기 보면 그러므로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 부분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흠이 없는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끝으로, 여기 끝으로라는 이 의미를 말이죠. 많은 분들이 종말로, 이전에는 종말로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좀 끝으로, 앞에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지, 뭐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부분이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죠? 마땅히 행할 것.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긴 했지만 그 권면한 그 내용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권면하지만, 때로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권면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지만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뭐 그렇게 살면 좋지, 목회자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듣기 좋은 우리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변하거든요. 뭐 이것은 뭐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목회자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에 그 시골 동네에 말이죠, 목사님 되시기 전의 일이죠. 눈이 와서 가까운 시골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떠듬거리면서 말도 잘 못하시는데 말이죠, 설교하는 도중에 이제 그 스펄전을 가르치면서 말이죠,
당신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그때 이 스폴전 변화되죠. 엄청난 충격을 받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또 켈빈이 말이죠. 스위스 종교계 갈 때 본인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권면하는 분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죠. 막 그렇게 강조하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교역에 힘쓰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뭐 누구든지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명령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자들이라면 마땅히 행할 것에 더욱 힘써야 된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사님 교인들에게 이미 아는 바다. 그거 더욱 힘써라. 그러니까 신자로서 마땅히 행할 것.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면 신자다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마찬가지로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요? 1절에서 8절에 보면 순결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의 성 문제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순결한 생활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9절부터 10절은 형제 사랑입니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탁월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 대사님도 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았죠. 뭐 더 이상 바울이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말이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 부분. 그 다음에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열심히 이렇게 손으로 일해라. 그죠? 근면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이다. 거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삶 속에 이루어야 될 실체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다른 사람을, 자녀를, 또 부모를, 직장의 상사를 우리 기쁘게 하는 거, 뭐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자, 문제는 충돌이 생길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다른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것을 양보하고 또 하나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야 될까? 이러면 충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춰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할 때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 때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시지. 그럼 끝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의식하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자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도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우리 부모님 이제 이렇게 입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녀는 다 모였는데 저만 못 갔습니다. 또 식구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면 가면 우리 아버님 그러셨거든요. 항상 나보다 교회 일에 우선순위더라. 교인이 먼저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항상 우선순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당장 내려가고 싶죠.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그런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리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압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원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참 우리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대상이 됐다. 참 엄청난 특권이요. 기회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참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늘 테스트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자녀가 마음에 쏙 들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상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힘쓰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건 압니다. 또 주님도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놓치지 않는 그런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참 내게 주신 사랑의 교회 선한 일에 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면서 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걸 판단할 때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싫어하신 일이다.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과 윤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적인 윤리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윤리 수준입니다. 상식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고귀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